전장에서 사도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장에서는 관심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이미 그는 2장 말미에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것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재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좌절되자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먼저 박해로 인해 흔들릴 위기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절에 흔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사이네스타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어로 문자적으로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아첨하다, 아양 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이다라는 의미가 도출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적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동요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의 또 다른 임무는 바울이 없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간 제자가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가 그곳 소식을 가지고 복귀했습니다. 사도의 부재로 인한 염려와 교회의 박해로 인한 염려. 이 두 가지 문제는 바울의 대리인 디모데의 귀한 보고를 통해서 결국 말끔히 해결됩니다. 특사로 데살로니가에 파송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는 동역자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해 유앙겔리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항상 복음 전파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는 전문 수어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통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긍정적인 보도의 사도가 얼마나 고무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 바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져온 기쁜 소식은 믿음과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좋은 소식의 한 측면은 동족의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사도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위로받던 자가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든 궁핍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굳게 섬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사도의 과거의 우려가 현재의 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우리는 그를 선교사로만 기억하기 쉬운데 바울은 또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목양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을 철저히 양육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씨를 뿌리고 난 후 그것이 자라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이 몸소 방문하여 양육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교 사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회심시키는 일과 이미 믿은 자를 제자로 양육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종과 양육의 이중적인 복음 사역은 모든 교회의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핵심적인 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유학했던 남아공 인근에 굉장히 정력적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온 지 몇 년도 안 되어 흑인 교회를 5개나 개척했습니다. 5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는 지인들을 초청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5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초청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의 확신에 찬 선교 계획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좋은 사역지가 나오자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홀라당 가버렸습니다. 이후 500개 교회는 고사하고 기존에 자신이 어렵게 개척해놓은 5개 교회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라는 신생아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치하면 사생아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세 표현을 통해 우리는 교인들에 대한 목회자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절과 5절에 2번 사용된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참다 못하다라는 말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는데 물이 팔팔 끓어서 뚜껑이 열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가 많이 났을 때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데 바울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박해 가운데 홀로 남겨둔 신생교회를 염려해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급파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때 아덴에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덴에 있었을 때 그 도시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답답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에게 가능하면 빨리 그와 합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합류하자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면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으로부터 고립된 채 2번째로 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걱정하며 지내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한번 외로운 기간을 겪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교인들만 걱정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둘째, 8절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산다는 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리라는 말은 뒤집으면 그전에는 죽었던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위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그전에는 죽었던 것 같았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생명은 자녀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 같고 자식이 살면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의 생명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명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좋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면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 심이라는 말은 모든 한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모든 한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으니 반년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항상 좋게 기억하고 있고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2글자로 하면 염려입니다. 그리고 3장의 키워드를 또 2글자로 하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과거의 염려가 현재의 감사로 바뀌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특사로 보낸 디모데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바울의 과거의 염려가 현재의 감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